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는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는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주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욥에 대한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첫 번째 변론에서 욥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욥이 이전에 얻었던 부귀 영화도 잘못된 방식을 통해 얻은 악한 것일 뿐임을 그는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발의 주장은 욥에 대한 거짓 증거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거짓 증거는 당사자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증하지 않기 위해 버려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조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의역하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앞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처럼 자신을 판단하는 죄는 교만이라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발은 이런 욥의 호소를 듣고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책망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어떻게 이것을 반박해야 할까, 그것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소발이 욥을 향해 쏟아냈던 모든 말들의 근원이 자신을 충동하고 있는 초조한 마음과 그릇된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초조하고 조급하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분노가 자기 감정을 주장해버리면 바른 판단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유리한 말들을 쏟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 있는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그런 짓눌림 속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주의 평안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며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유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12절에서 22절을 보면 소발은 부정하게 재물을 쌓은 악인의 허망한 결말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즉 악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데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재물이 오히려 독이 되게 하셔서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요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욥이 그간 누려왔던 번영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부정하게 축적한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메시지는 잘못된 유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들도 창조하신 것을 믿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적이 없었고, 자신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이 없었고, 오히려 고아를 자기 자식같이 길렀으며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았고, 가난해서 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털을 깎아 옷을 해입혔으며 재판을 이기기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런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발의 욥에 대한 생각은 순전히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이 시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스스로 가질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신의 상상력에서 시작된 생각들을 앞세워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공동체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급한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발은 23절에서 29절에 악인에 임할 어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을 통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깃은 결국 심판뿐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소발은 이 구절을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을 그는 잘못 골랐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며 자기의 의를 쌓는 불의한 자들에게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에게 일어난 참혹한 결과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그의 삶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급한 판단을 근거로 해 거꾸로 욥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거짓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속단하는 것, 사건들이 발생한 과정을 모른 채 결과만 듣고 미리 짐작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발은 명쾌한 논리와 영적인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을 엉뚱한 대상에게 적용하고 괴롭힘으로써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이러한 성급한 판단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성급한 판단 이전에 여유 있는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 안에 초조한 마음, 또 분내는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감정의 자신을 주장해버리면 사실이 아닌 자신의 입장만 변호할 아버지 그런 말들만 쏟아낼 뿐이라 이야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주장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판단, 온전한 아버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못된 유추의 그런 습관들이 있을 경우에 다른 이들에서 함께 함부로 정죄하게 되는 일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유추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모든 삶을 향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만을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겸손하고 인내함으로 아버지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에더라도 기다려주고 아버지 사랑으로 격려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영역들 속에, 또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통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험난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뿌리고 아버지 또한 가꾸는 모든 일들 속에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여름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버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국내 선교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는 선교사들 또 보내는 선교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깊은 호소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